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이제 요아스 그에 대한 사적과 또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는 내용이 지난번에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모든 것들을 다 제껴두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를 찾아가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리사의 죽음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전력 손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엘리사의 죽음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요아스 왕은 하염없이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선물을 주요. 상징적인 모습으로 두 가지를 갖다 이제 허락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화살과 활을 가져와라. 그래서 동쪽을 열어라. 그리고 그 화살을 동쪽을 향해서 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말대로 동쪽 문을 열고서 그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이게 화살이 멀리 휙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번엔 요아스에게 또한 상징적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화살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화살을 가져옵니다. 요아스에게 그 화살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화살을 갖다 땅에 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엘리사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요아스가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데 몇 번을 치냐? 한 대여섯 번을 치면 좋은데 세 번만 치는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모습을 보고서 엘리사가 명령을 내렸지만 그 요아스의 세 번만 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죠. 왜냐? 이제 앞으로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데 이 이스라엘을 지킬 분은 누군가?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이제 하는 것이죠. 거기는 뭡니까? 대여섯 번을 치면 아람, 그 이스라엘 원수였거든요. 아람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요아스가 한 세 번만 쳤기 때문에 세 번만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아람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날려버렸던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가 주게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죠. 더 나아가서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 나라를 멸하기도 하십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이것이 요아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한계가 없으시며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됩니다. 죽은 엘리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잠깐 기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엘리사는 죽었지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아니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영원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또 그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도 이 약속의 말씀대로 형통한 삶, 은혜의 삶, 생명의 삶, 능력의 삶으로 날마다 세워지고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이어가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붙잡고서 복음 전하고 싶고
이웃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빛 되시는 주님을 전하게 되고,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생명이 없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관자를 전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제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 제가 두 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남유다의 이제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그것에 대해서 먼저 1절과 2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1절과 2절에 이제 아마샤에 대한 소개를 이야기하는데, 아마샤가 25세에 뭡니까? 남유다 왕이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몇 년? 29년을 통치했다는 이야기가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평가가 나오는데요, 3절과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3절과 4절은 되게 짧은 내용인데요, 그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수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믿는 자녀의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오늘 말씀 가운데 삶으로 적용한다 그러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되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 그러더라도 그것은 죄송하지만은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그 예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너의 그 열심과 특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눈 멀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났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 깊이 묵상할 때, 주님 네 신이니까, 그래서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괴수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결박해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나아갔는데, 막상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자, 진리를 만나자 그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 그의 계획, 그의 일정, 그의 모든 사역은 죄송하지만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기준점이 무엇이냐?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짧은 3절과 4절의 모습을 보면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배의 중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그 중심에는 무엇을 둬야 될까요? 세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라는 우상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준비 찬양을 할까요? 뭐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만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준비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는 그것을 점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최소한 10분 전에 나와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갔는데 혹시 이것이 내 뜻이 아닌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세상의 우상과 어떤 나라는 우상의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사로잡히진 않았는지 예배의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의 준비하는 모습이고 예배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본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게 에스겔서 18장과 예레미야 31장,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이 세 군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건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쉽게 해서 아마샤가 이제 권력을 쥐었어요. 왕권이 강화됐어요. 이런 앞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마샤의 아버지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쉽게 해서 반역에 의해서,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반역 세력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근데 거기만 머물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3대 4대, 아니 씨를 갖다 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마샤는 그의 자손들까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대단해요. 아마샤가 아까 3절과 4절에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런 모습은 좋았지만은 복수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복수를 거기서 머물고 그냥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면서 나아간 것은 좋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암만 잘했더라도 부정적인 모습 하나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거 도매금으로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99가지를 잘했더라도 한 가지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쟤는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치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오늘 말씀 6절 가운데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고 그 모든 뜻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따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했느냐?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목사님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다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리스트를 딱 작성해갖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쫙 하나님의 카메라로 다 찍은 다음에, 야 너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해라. 예, 알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파노라처럼 오늘 하루의 삶을 쫙 보여주면서, 너 붉은색 하나 둘 셋 넷, 너 거짓말했어, 너 남 속였어, 너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있어, 너 이거 이렇게 했어, 너 교만했어, 이렇게 쭉 보여주는. 그러면서 너 몇 대 맞을래?
너 어떻게 할래?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뜨려 줄까? 아니면 어디 좀 어긋나게 해줄까? 여러분, 그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루의 삶이 아침서부터 벌벌벌 떨면서 그냥 이끌리는 로봇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삶, 복음의 삶은 우리에게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주님께 경건하게 시작한다고 얘기했지만 세상 가운데 그렇게 못한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로 지은 죄도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지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99가지의 못난 점을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99가지의 내가 하지 못한 것들, 그걸 또 끄집어내고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또 한번 끄집어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기억을 다 도말하시고 99가지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도 한 가지 잘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다음엔 더 잘해 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말씀이 그게 나오는 것이에요. 아마샤가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 복수를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공인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흐뭇해 하셨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아마샤가 소금골짜기 에돔 1만 명을 쳐 죽이고 싸워갖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흐뭇하게 여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우리 귀한 어르신들은 자녀 손주의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 손주의 어렸을 때 사진을 갖다 보면서, 그렇죠? 근데 그 손주가 대학생이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목사님, 얘가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못된 것만 생각납니까? 안 한 것만 생각납니까? 불효만 생각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다 품는 거예요. 다 덮는 거예요. 안 됐지만은 못했지만 그래도 잘한 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나아가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인 것을 담대히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남유다의 아마샤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아까 앞에서는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3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몇 년간을 다스렸다고요? 23절 말씀에 보면 41년 동안을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혹시 기억나십니까? 남북이 분열될 때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나오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 시대 남북에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 왕이 바로 여로보암 1세고, 그렇죠? 여기는 한참 후에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세라는 알겠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럼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 줄만 평가하고 있어요. 한 줄만.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이게 여로보암 1세입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 솔로몬 르호보암과 나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솔로몬 신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내 국력이 떨어지겠다. 그래갖고 그 여로보암 1세가 뭘 했느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야, 너 거기까지 가지 말고, 성전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솔로몬 성전까지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도 신전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고 신전.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악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 한 줄로 평가를 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여로보암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만남의 복도 주고 관계성도 맺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갖다 허락해 주셨다. 너 그거 얼마나 잘 활용했냐? 그것도 보시겠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두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적용한다면 여로보암 2세는요 항상 세상 가운데 우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딱 한 절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과 삶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딱 한 절로 평가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의 마음과 삶은요, 내가 작년에는 목사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올해는요? 아니, 올해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시간은,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삶, 나의 마음과 삶의 중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사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밑줄 한번 쫙 꺼면요,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솔로몬 때 가장, 다윗 시대 가장 영토가 확장됐고 솔로몬의 그 영화를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를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써요. 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 얘기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다윗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뭡니까? 부귀와 권세와 영예를 누린, 그 어떤 왕보다도 영토도 가장 넓고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누리는 왕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시대의 땅을 모두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잘나서 여로보암 2세의 지략이라든지 어떤 신하들의 노력이라든지 그 모든 국제 정세가 잘 됐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상황을.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얘기해서 여로보암 2세의 그 전성기를 누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베품이라는 것이, 여로보암이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고 그 모든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 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것들이 태평성대로 이룬 것은 궁극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또한 7,000명을 돌파했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이 감염이 얼마나 늘어날지 참 가슴이 조마조마한데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부가 방역 수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효자동 교회가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손발 잘 닦고 뭐 많이 모이는 곳은 될 수 있으면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은혜의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사라지고 종식되고 마스크 벗고 손잡고 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며 마음껏 찬양하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껏 기도할 때가 그립습니다. 그렇죠. 막 침튀기면서, 그리고 마음껏 찬양할 때가 그립다는 것이에요. 손뼉도 세게 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지금 그걸 잘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 가운데는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집에서 그게 가능할까?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그게 가능할까? 물어봤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작용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냉랭한 가슴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힘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깊이 영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 이전에 함께 예배를 드림에 대한 기쁨, 감사,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정부적으로도 어렵고,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열방도 어렵고, 전 세계도 어렵고, 죽는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런 것을 주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멸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99가지 잘못했다 그러더라도 한 가지를 보시고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줬을까? 여러분, 왜 이 어려움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내며 6월절 핏부림의 양을 통해서 너희 모든 구원한 것을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 고통당했던 그 아픔과 기억과 모든 것들을 갖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라는 그런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옛날과 같지 못합니다. 저도 뭔가 막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그 이전이 얼마나 좋았나,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거기서 그냥 좋았다라고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하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한다 그러면은 아니, 그 이전에 내가 지금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내가 말씀의 제단을 쌓는다. 얼마 전에 모 집사님 댁에서 이사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꼭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전 집에서도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찬양의 제단을 잘 쌓았지만 이곳에서는 더 말씀의 제단, 더 기도의 제단, 더 찬양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장막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전해 주신 것은요, 여기서 더 충성되고 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으라는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갖다 여로보암 2세의 태평 성대를 만들어 주셨는데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그 풍요를, 여로보암 2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뤘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자비가 없는 것이 안타깝게도.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살펴봐더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내가 아닌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깊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직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심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깨닫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땅한 고백과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참신앙의 길잡이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은혜와 힘은 어디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직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로, 프로그램부터 주어지는 건 더더욱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뭡니까?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모든 삶의 인도가 주님이시거든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사는 성도 여러분, 영성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 그래서 너무 울지 마시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그것을 더 단단히 붙잡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